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부재 자리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부재가 더 중요합니다. 부재는 인과응보식의 사고방식을 경계하라,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파고와 같이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은 그 자체로 힘듭니다. 저는 매일같이 우크라이나 소식을 좀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유엔에서 그 영상을 송출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참혹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어떻고, 또 원인이 어떻고, 또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 해도요, 고난은 고통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야기인즉 어린 시절부터 참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웠대요. 참 특별한 분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6시간을 기도했다나? 그냥 그렇게 좋았대요. 그렇게 이제 신실하게 이렇게 산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간다의 감리교단에서 첫 선교사였대요. 7년을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아내는 이제 풍토병을 걸려서 먼저 들어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7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에 이제 뉴질랜드를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또 가장 추운 곳에 가서 한 번 더 사역할 수 없겠니?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아내가 또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간 게 또 알래스카, 가장 추운 곳에 이제 갔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4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2층에서 둘째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18개월 된 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회자고 뭐 다 우는 거예요. 저도 막 그냥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이 잘라서 감동이 안 전해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모님은 거의 우울증에 빠져 있게 되고, 또 한순간에 그 아이 하나가 잃었을 때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막 이런 이제 하소연이 막 나오는데 너무 마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조만한 교회가 있길래 그렇게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환한 강체가 비치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옆을 보니까 주님이 자기 둘째 아들 그 유빈이의 손을 탁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위로의 말씀 주는 거죠. 네 아들 나하고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빠 저 여기 잘 있어요. 아빠 응원할게요. 막 이렇게 막 외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너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니? 하면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줄 때 내 마음을 이제 너는 좀 알겠니?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이제 이런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회복을 하고 건너서 지금 뭐 너무 사역을 이제 너무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이제 은혜도 되면서도 여러분 그 아이를 잃은 아픔이 완전히 가셨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남아있죠. 그게 아무리 그렇게 주님의 음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남아있죠. 그죠?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로 소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인 코로나도 안 걸리고 죽음도 비껴가냐? 아닙니다.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죽음이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 지금 크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울증에다가 롱비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롱비드. 이제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롱 코비드잖아요. 원래는 코비드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신적인 이 우울증 뭐 이런 걸로 뭐 지금 뭐 못 살겠다고 막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에 대한 뭐 이제 그 대책 마련이 지금 굉장하게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아우성입니다. 이제 익숙해질만 한데도 뭐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연일 뭐 여러분 좀 보지만 지금 뭐예요? 이게 제노사이드 그 집단 학살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뭐 SNS고 뭐 다 노출되고 있는 투명한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거에 대한 그 울분, 분노가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저는 인간의 제약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끝판이 저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제가 뭐 이렇게 있다지만 그거의 최절정은 저는 전쟁이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또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죄의 끝판도 전쟁이고 고통의 끝판도 전쟁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중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죠.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자명한 일들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그런 거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이나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 후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다윗은 남을 뭐 탓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죠. 이게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거기서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죄의식,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늘 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모든 고통, 모든 고난 그게 모두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성급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의식에 젖어 있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의식이 더 강한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을 믿으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과거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에 지배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때 정신이 없죠. 고난의 때는 정신이 없는데 이때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고 물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답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로 인해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는 그릇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이는 우리가 너무 쉽게 걸릴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신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재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더 실질적으로 느끼는 때가 고난과 고통의 때. 그래서 고난이고 그래서 고통이에요. 또 이때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이 내 영혼에 그려져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내버리신 하나님, 또 나를 벌 주시는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때를 오래 지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뭐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뭐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의식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를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에 굉장히 젖어 있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교회 와서 듣는 대부분의 메시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영적 온도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너무 차가운 분이고 내 마음도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이 고난과 고통의 때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의 모습들, 그런 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렇지만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어디서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막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내 주변에서, 내 삶 속에 오히려 더 고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 가중되면 더욱더 확신이 들죠.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또 극복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자기의 죄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는데 이게 또 극복이 안 되니까 나는 계속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강하게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 순간,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믿음이 다 깨져 버려요. 거기에 이제 어두운 마음들이 가득 차죠.
이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에 짓눌려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투사해서 바라볼 때, 그때 그 극심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게 어떤 죄책감, 죄의식에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런 거죠. 이제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욥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욥의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주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욥기 42장 7, 8절을 한번 보시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예. 여러분이 이제 욥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끼리끼리 놉니다, 사람은. 근데 욥이 굉장한 신앙심이 있고 탁월한 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출한 사람인데 욥의 세 친구들도 굉장한 신앙이 있고 걸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다 옳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42장에서. 이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수없는 얘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근데 이들이 그 생각들과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것을 죄라고 여겨서 그 죄를 속함을 받아야 할 정도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인과응보식의 사고예요. 인과응보식의 사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누가 봐도 불행 중에 불행, 최악 중에 최악의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일,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과응보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도 인과응보식이에요. 난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 뿌리에는 그거죠. 난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이런 고난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게 인과응보식이에요. 또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래요. 야,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 이게 전형적인 인과응보식의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욥의 친구들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너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근데 둘 다 잘못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욥도 너도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 욥의 세 친구 너희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만 그러겠어요? 욥의 새 친구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쉽게 시달릴 수 있는 게 죄책감과 죄의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식의 사고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성립이 돼요. 고난, 고통이 오면 죄 때문에면 죄의식, 죄책감. 왜 계속 그 패턴에서, 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과응보식의 사고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선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이런 가운데선 복음적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자가 됩니다. 모조리 율법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틀어지고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고예요, 이 사고가. 그때 욥의 고백처럼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거죠. 8,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저 예수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과응보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극심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끊어지는데 그걸 인과응보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엄습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정말 믿기는 어렵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지금 욥이 그것까지 가기에는 42장까지 가야 되지만 23장에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고 함께했고 선했어요. 42장에서만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엄습할 때는 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 죄가 있는 자들이고요, 허물이 있는 자들이고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자 없습니다. 그죠? 감당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의 죄와 너의 허물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수 없다고 하지 않겠다. 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대신 담당하게 했노라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했던 걸 더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은혜고요. 그걸 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더 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의 길을 나가는 성도의 가장 좋은 태도예요. 그때 이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죠? 고난, 그로 인한 아픔이, 고통, 그거를 그냥 단순한 인과응보식으로 보던 데서 이제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될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식으로만 보던 데서 복음에 눈이 떠지고, 복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단단히 두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고난,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열린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과 선하심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나쁘게만 보시나요? 엄청나게 선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놓친 것, 잃어버린 것, 고통과 힘든 거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맞이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다. 이 코로나 속에 매우 매우 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3번의 어떤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이 다를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또 지난주에 뭐 했죠? 예? 우리 김미연 자매는 안 와서 몰라도 되는데, 다 오신 분들이 지난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모르면 지난주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3가지를 한 거는 다 제가 경험한 거라서 그래요. 저도 지금 오늘 이 설교도 그런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인과응보식의 생각이 저가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건 아닌가 라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우울질적인 기질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빠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네요. 그 탁월한 설교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내가 안 좋은 일, 힘든 일,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또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 속에는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또 내가 생각하는 형통한 일이 바라기를 원하는데, 좋지 않은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확 다가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 그거는 왜 그럴까?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런가라는 자동적인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싫은 거죠. 제 형편에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훨씬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누가 봐도 그냥 부러워할 만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런 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가기 싫은 교회, 너무너무 순교를 각오해야만 되는 그런 교회, 그러면 고난, 그러면 안 좋은 것,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것, 그러면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왔나? 여기 있나? 이렇게 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가 성전이 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여튼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물론 내 죄 때문에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가운데도 고난과 고통이 와요. 근데 나는 내가 굳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걸 무조건 인과응보식으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쪽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생각을 하냐? 그 속에 또 들어가면 고난을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냥 형통하고 싶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있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곳에 있으면 자연히 이제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길 잘하는. 그러니까 나를 균형 있게 못 보는 거죠. 나를 잘 못 보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 내 패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죠? 뉴스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분명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과응보식으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근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게 고난이 너무 싫은 거죠. 고난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이걸 잘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과응보식은 절대 복음적이지도 않고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너 죄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매우 맞는 공식이에요. 그죠? 매우 맞는 공식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설령 고난과 고통이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단순히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형벌과 이런 저주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선한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신자에게는 그래요. 신자에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시는 게 있는데 그 뭔가가 반드시 선하신 것이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사랑하시는 손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모세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그래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은 형벌과 저주와 그런 거를 위해서만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네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일련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녀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아까 그 목사님 있죠? 그분이 뭐 엄청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단순히 인과응보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답이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 그 하나만을 가지고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친아들답게, 그죠? 뭔가 진짜 남의 자식은 여러분 눈에 잘못해도 그냥 지켜봅니다. 저도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참습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내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또 월권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래도 일로 와봐 하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도 그래요. 남의 자식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또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부재를 일단 경험합니다. 그 부재를 경험하는 이유는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이 세 가지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다음 주가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부재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